제가 지난 3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예배 부흥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말씀으로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4월 달부터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좀 4월 한 달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가요? 예배. 지금 예배에 대해서 지금 4주째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예배가 뭔가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예배의 일부분 가운데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시켜 주세요, 그것도 예배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예배 가운데 굉장히 강조했었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 이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했는가,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어떤 것이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제 그런 것도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배움으로 인해서 그걸 담아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죠. 찬양, 말씀, 기도. 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이제 본질적인 게 그건데, 찬양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면서 그분을 노래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찬양이에요. 말씀은 어떤 것인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확인하고,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확인하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기도는 뭔가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이제 기도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역사상 첫 번째로 드려진 예배가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하루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제사지만 오늘 우리는 예배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제가 예배로 바꿔서 이야기를 할게요.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추수한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양의 새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지만 형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당연히 받으시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어떤 예배는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어떤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굉장히 재밌는 상상을 좀 했어요. 만약에 이런 기계가 개발되면 우리 교회 본당 출입하는 곳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기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딱 나갈 때 그 기계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실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를 드렸는지 그 기계가 스캔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현대 기술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한 사람씩 저 문을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계가 딱 스캔을 해요. 그래서 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딱 스캔이 되어지면 파란불이 들어오고 문이 쫙 열려요. 그럼 이제 나갑니다. 그 다음 분이 딱 왔는데 빨간불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거예요.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러면 다시 예배 자리로 와요. 그래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파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이런 기계가 발명되면 우리 교회 살까요?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아, 이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제가 자비를 들여서라도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예배 그냥 하나님께 드리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배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예배잖아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왜 가인의 예배는 거절을 당했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이제 그걸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드린 제물입니다. 그들이 드린 제물이 달라요. 가인은 어떤 제물을 드렸다고요? 땅의 소산을 가지고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벨은 어떤 제물을 드렸나요? 예, 이제 목동이니까 양의 새끼를 가지고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의 차이가 뭔가요? 제물의 차이가. 농산물과 양을 드렸으니까 이 제물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니까 바쳐진 양을 피로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농산물로 드린 건 피의 제사가 아니니까 안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은 설득력이 많이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그런 제사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 제도에 보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가 또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약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예물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두 예물을 설명할 때 쓰이는 수식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첫이라는 단어가 아벨의 제물에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수확한 거를 얻었어요. 그 첫 번째 수확한 거는 누구한테 주고 싶은가요? 네?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첫 번째 것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월급을 받으면 누구한테 그 월급을 통해서 이렇게 뭐 선물도 주고 그런 걸 하죠? 누구에게 하죠? 부모님이에요. 나를 여태까지 키워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첫 번째 열매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부모님께 그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전체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것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제가 이제 프로야구를 보다가 막 경기가 너무 재밌어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다음날 사역을 위해서 저는 일찍 자요.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정도는 돼요, 제가. 그래서 자야 될 시간은 딱 끊고 잡니다. 그런데 이제 딱 자고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어떻게 됐을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눈을 뜨자마자 프로야구 결국 어떻게 됐지? 이렇게 해서 핸드폰으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괜찮다라는 분도 계시고 안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 뭐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첫 번째 생각이고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첫 번째 생각, 첫 번째 시간. 그래서 저는 눈을 뜨면 그 드러놓이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단하지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정말 결과가 너무너무 궁금한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보다도
핸드폰을 보고 결과를 확인할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확인하냐면 기도는 좀 더 정신이 난담해야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 야구의 결과를 딱 보면 정신이 번쩍 나요. 이기면 기뻐서 정신이 나고 지면 이제 열받아서 정신이 번쩍 나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 첫 번째 그 눈을 뜨자마자 그 시간에 저는 프로야구의 결과를 알고 싶어 할까요? 왜? 관심 있는 거라서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그 첫 번째 시간에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도 어떤 것을 갖게 되어졌을 때, 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뭐 레스토랑 같은 데 갔는데, 누가 맛있는 걸 사주세요. 처음 먹어본 음식이에요. 그럼 누가 먼저 생각날까요?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날까요? 모르세요? 네, 저희 집사람 생각이 나요. 왜 그러냐면 처음 대하는 거 우리 집사람한테도 좀 사줬으면 좋겠다. 점수 좀 땄어요? 우리 아들, 딸 그런 거에 생각이 나요. 소중하니까. 처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소중하니까. 가끔씩 저에게 집에서 키운 야채, 과일의 첫 번째 열매라고 저에게 갖다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참 감동받습니다. 누구예요? 그걸 밝힐 수는 없고요. 네. 제가 초대를 해야 되는구나. 첫 번째 열매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그 과일이나 야채는 어떻게 보면 슈퍼마켓에 가서 사면 더 좋은 것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갖다 줄 때 제가 감동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마음. 첫 번째 거 본인이 이렇게 드시고 싶겠죠.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것을 저를 위해서 생각해 줬다라는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마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제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유추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새끼를 얻었을 때 그것을 본인이 갖고 싶고 아니면 내가 누리고 싶지만 그러나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당신이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그걸 그렇게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은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그런 예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첫 번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첫 번째 번입니다. 그것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두 번째 고려해야 될 요인은 뭐냐면 그들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을 좀 다른 모습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드린 예배의 제물을 어떻게 받으셨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만 해요. 4절을 보시면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제가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들이 뭘 드렸죠? 하나님 앞에 예배로? 그 첫 새끼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신 건 뭔가요? 첫 새끼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받으셨다고. 아벨을 받으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그런데 가인의 경우는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신 거는 단지 그 예물뿐만 아니라 재물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그 재물을 드린 당사자를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벨과 가인의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저는 이곳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벨의 경우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첫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한번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거부당하자 하나님 앞에 이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정당한 반응인가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당한 반응인가요? 잘 모르시겠죠? 그럼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면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분해하는 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분해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것이 잘된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절하신 것이 하나님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가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인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가인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음을 우리는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가인이 자기의 제사가 거부당하자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생기고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동생 그 아벨을 들판에 가서 죽이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들에 있을 때에 아마 조그만 표시가 되어 있고 밑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대 역본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있음.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간 거예요. 데리고 나간 목적이 뭐예요? 죽이기 위해서. 성 내 안에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들러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죽이고 나자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죄책감이 전혀 없죠. 굉장히 비아냥거리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모습으로 가인이 이 사건 이후의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가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배심원이 돼서 한번 판결을 해볼게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악한 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악한 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결국 동생 아벨을 죽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됐습니다. 그 아우를 죽인 것이 먼저인가요?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 먼저인가요?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 먼저예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단지 예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성경은 그렇게 가인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가인이 드린 제사,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받을 수 없죠. 그렇게 악한 삶을 사는, 그러고도 예배는 드려야 한다라고 하니까 드렸던 그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을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찮게 듣게 되어졌어요. 제가 그 설교의 일부분을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짧은 이제 그 일부분인데, 이재철 목사님께 어떤 분이 아주 간절한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 남편이 장로님인데, 그 교회를 섬기던 장로님이 아니고 이제 다른 교회를 섬기던 장로님이었는데, 그 아내가 이제 암에 걸려서 오랜 시간 이제 암 투병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남편 되는 장로님이 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내가 이혼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집을 나가서 어떤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그 커플이 100주년 기념교회에 와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아내가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는 이재철 목사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그준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일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 교회가 크니까 본당 외에도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신데,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딘가에는 내가 언급한 이 장로님과 그 여자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에게 예배는 과연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과연 예배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분께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분께.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제가 말하는 예배는 뭐 이런 예배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으로 인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 그런 의미로서의 삶의 예배. 오늘 가인의 예배가 거절되어지고 아벨의 예배가 받아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가요? 기준이. 그것은 그들의 삶의 예배가 온전한가 그렇지 못한가에 의해서 결정이 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실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삶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그들이 드린 제물만을 거부한 게 아니고 그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를 거부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어떤 양육 방식이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다가 작년 말에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매일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제 그것을 한국교회에서는 보통 큐티라고 해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그 큐티. 큐티를 교회 양육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 삼아야 되겠다.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과 제가 지난 연말에 나눴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를 수요 큐티 예배로 좀 바꿔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그렇게 시도는 안 하고 있어요. 이제 고린도후서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때마침 큐티 목회를 굉장히 잘하는 교회로 알려진 우리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오늘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내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이제 그것을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교회가 세미나를 1년에 2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목회자를 위해서. 그 교회는 어떻게 그것을 하는지 한번 가보시라고. 저를 볼 때마다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우리 교회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를 제가 고민하면서, 왜 그러냐면 보통 양육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제자 훈련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자 훈련을 하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제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단호해야 되는데 저는 단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해도 끝에 가다 보면 흐지부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제가 큐티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제가 청년 때 청년들과 같이 사역을 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 제가 알게도 되어졌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매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진지한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큐티는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지만 결국은 끝이에요. 그것만 이루어지면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출발점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만간에 제가 큐티 학교를 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한국도 갔다 오려고 해요. 목회적인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고려될 것들이 많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며 또 준비해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기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타우랑가에 유학 오신 분들에게 아주 칭찬이 자자한 한 명의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어떤 다른 분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어요. 굉장히 칭찬이 자자하시대요. 그 유학생들 부모님들 사이에. 자신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얼마나 그들을 잘 돕고 섬기는지, 그래서 그분들이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딘지 한번 알고 싶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칭찬이 자자하신 분이다라고 저에게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는 분이에요. 누군가 또 막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대단하게 드러나지 않는 분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그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지. 그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야,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라면 그게 예배가 아닐까요? 그게 그런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큐티를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루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내 삶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기도하겠죠.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했고 며칠을 갔는데 놀랍게도 그 약속의 말씀이 만약에 성취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취되어진 걸 갖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이렇게 성취해 가시는군요.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담스럽고 어려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선포되어질 때 그 상한 마음이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 것들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를 주일날 이 예배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런 예배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공적 예배로 모였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함으로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 큰 부흥으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첫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첫 번째 것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올려드려질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정들과 헌신들이 있게 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주일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의 부흥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옵길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